네, 오늘은 빌레몬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에게 전하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수신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빌레몬에게 전하여지는 개인적인 그런 서신인 동시에 교회 전체에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단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체 분량을 우리가 따져보면 A4지로 한 장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 해설서 중에는 500쪽이 넘는 그런 분량으로 해설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빌레몬서가 총 33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500쪽이 넘는 분량이니까 한 단어당 한 페이지가 넘게 넘는 그런 분량으로 해석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무엇이 이토록 학자들로 하여금 이 짧은 성경을 이렇게 긴 해설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만큼 이 빌레몬서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윤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은 또 시대의 상식을 뛰어넘는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내용은 뒤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부탁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려고 할 때 그 부탁이 참 내가 생각해도 들어주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탁을 누구에게 할까 고민을 할 때 그 부탁을 잘 들어줄 만한 사람 고르고 또 고르고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탁을 하면서도 안 들어줘도 돼 이런 심정으로 부탁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의 어려운 부탁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또 부탁을 하는 것은 그만큼 빌레몬이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연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바로 앞 단락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의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너그러움이 교회 안에 소문이 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레몬의 믿음이 또 성도들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드러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 성도들이 볼 때, 야, 정말 선이란 이런 거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이 가르쳐주는 선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빌레몬을 보면서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우리 중에도 누군가 정말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또 그 사람과 함께하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행실은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알게 하고 또 저절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런 삶을 사는 거구나. 복음의 삶은 저런 거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은 저런 거구나. 이런 감탄이 나오게 하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행실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탁인 줄 알지만은 부탁을 들어줄 것으로 신뢰를 하면서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탁을 하는데 사랑의 간구로 부탁을 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할 수도 있는데 사랑의 간구로 부탁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만큼 빌레몬이 신뢰를 받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안에도 그런 신뢰를 받게 하는 정말 그런 어떤 평안함을 주는 그런 기쁨을 주는 성도님들이 참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보니까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느냐? 6절에서 내 믿음의 교제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할 때 막 봉사, 찬양하는 일에 봉사하고 또는 어떤 행사를 같이 진행하는데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제가 사사롭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그 사랑과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사랑의 간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실천되는 부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랑의 간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 여러분들 안에서 사랑과 믿음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랑은 드러나는데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은 드러나는데 사랑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어떤 사역의 현장 속에서는 뭔가 사랑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드러나는데 사사롭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는 사랑과 믿음보다도 어떤 교만함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의 간구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기가 꺼려지고 그런 사람을 피해서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부탁, 이 사랑의 간구는요, 온전히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겸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신뢰를 받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사랑의 간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뢰받는, 칭찬받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사랑과 믿음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간구를 해야 할 때 떠올려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서 사랑과 믿음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이란 이런 거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선이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절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바라볼 때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또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봅시다. 그러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랑의 간구로 이 부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부탁인지 우리가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 또 전혀 무익했던 사람을 용납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우리가 9절 뒷부분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네시모는요,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특별히 이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매우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은 그를 용서해 달라고, 용납해 달라는 그런 부탁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오네시모는 본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쓸모 있는, 유익한 이런 뜻입니다. 당시 흔하게 쓰이는 노예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조선 같은 시대에도 향자, 향단이, 방자, 돌쇠 이런 이름을 딱 들으면은 종인가 보구나 이렇게 떠올려지잖아요. 오네시모도 그런 이제 이름이었던 겁니다. 아마 그의 부모도 종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니까 종이니까요. 주인에게 쓸모 있는 사람, 주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오네시모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어요. 어떤 학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그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쳤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쓸모있는 또는 유익한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처벌이 무서워서 오네시모는 멀리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다가 로마까지 가게 되었고 로마에서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도와주었고 그의 생활을 도와주었습니다. 옥바라지라고 하죠. 옥바라지를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굉장히 든든했어요.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계속 자기 가까이에 두고 동역자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제하면서 그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과 또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쳤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이전에 빌레몬과 이미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가까이 두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오네시모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런 부탁의 서신을 지금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일이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보내는 건 쉽지만은 쉽게 부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해 전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추노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도망친 노비를 잡아오는 그 사람이 바로 추노꾼이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은 이 도망친 노비를 얼마나 잔혹하게 다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고대 로마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노예는요, 붙잡아다가 굉장히 심하게 매질을 했는데 매를 맞다가 죽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매를 맞고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 이후에 굉장히 혹독한 노역에 처해져서 그냥 일을 하면 할수록 몸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용서해달라, 또 나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보내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잡아서 뭔가 벌을 내리려고 하면은 이제 오히려 기대했던 바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네시모가 붙잡히게 돼서 혹독한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번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빌레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오네시모도 이 서신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가거든요. 자기가 빌레몬에게 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진심으로 내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혹시라도 처벌을 하면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오네시모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혹시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빚을 진 것이 있다면,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나에게 돌려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은요, 이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길 바라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께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해 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또 교회 안에는 이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같은 그런 관계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어떤 관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이 빌레몬서를 성경으로 남기셔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바울과 같이 누군가를 우리 교회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교회와 중재시켜 줄 수 있는, 또는 하나님과 또 관계를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오네시모와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 바울은 옥에 갇힌 상태에서 오네시모를 전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감옥이라는 그런 공간적인 어떤 공간적으로 자유를 억압받은 상태로 갇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에 얽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얽매여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 입시에 얽매여 있잖아요. 또 뭐 취업이라는 그런 관문에 또 얽매여 있잖아요. 비록 공간적으로 갇히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갇힌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을 낳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모두가 학교에서 또는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런 오네시모를 온전하게 품어줄 수 있는, 오늘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부탁을 듣고 오네시모를 나중에 온전하게 품어주는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서 가장 귀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오늘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처음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우리로부터 귀하게 대접을 받고 귀하게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빌레몬이 되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품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 있잖아요. 또 우리 청년들은 이제 대학교 1학년 올라온 그런 청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은요, 바울, 그러니까 유초등부가 바울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요, 정말 이 사람을 낳아서 중고등부에 맡긴 빌레몬이 이제 중고등부가 되는 거죠. 중고등부에 맡긴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오네시모와 같은 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여러분 빌레몬과 같이 그런 넓은 마음으로 잘 품어 주셨습니까? 이제 9월달이잖아요. 8개월이 지났는데요. 혹시 아직도 단 한 번도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막 뜨끔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인사 한 번도 안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데 신생하고 한 번도 말을 섞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사랑의 강구로 부탁을 해요. 우리가 마땅히 빌레몬과 같이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사랑과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오네시모를, 정말 수많은 오네시모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오네시모와 같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이 가운데서 한 공동체로 속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마음이 좀 이제 쿨해서, 특히 이제 사춘기 시절에 그러잖아요. 티 안 내고 막 아닌 것처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빌레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부탁을 하면서 단지 이제 뭐 예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를 용납해 달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가치관으로, 그런 질서로 그를 존귀하게 대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매개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해를 끼쳤던 것, 손해를 입혔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종과 같이 대우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또 사역자인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대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때 당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 결코 간단한 요구가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일반 평민도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노예도 아니에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도망친 노예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망친 노예는요, 주인이 잡아서 죽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유익한 종으로서 용서해 달라는 간구를 넘어서 그를 사랑받는 형제와 같이, 또는 사역자처럼 그렇게 막 높여서 대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시대를 역행하는 부탁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노예가 잘못된 그런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상식 안에서는요, 노예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 노예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노예를 해방한다, 이런 어떤 인식은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불과 한
약 200여 년 전만 해도 흑인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흑인이 노예였던 그런 시대에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웠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미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피 흘려 전투를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를 해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노예 해방을 주도했던 이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흑인이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여전히 이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흑인은 백인들이 갈 수 있는 식당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버스를 타면은 여러분, 백인이 흑인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요구하면은요, 흑인은 자리를 양보해야 됐어요. 만일 양보하지 않으면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그런 그 질서 아래서 노예의 어떤 그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해방운동을 했던 유명한 또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노해방, 또 노예 차별을 없애는 그런 운동들을 해 나갔는지 모릅니다. 또 이보다 앞서서 18세기 영국에서는요, 이제 노예를 해방시키는, 흑인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영국은요, 그 세계 최대 노예 무역을 하는 국가였습니다. 노예 무역으로 거두들이는 수입이 영국 경제의 5%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러한 노예 제도를 철폐하고자 노력했던 정치인인데요. 그가 1784년 21세에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노예 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난 이후에 평생을 노예 폐지 운동에 바쳤습니다. 그가 1787년부터 1789년부터 무려 11번이나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한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1807년에 이제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833년 그가 죽기 불과 3일 전에 대영 제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비로소 통과되게 됩니다. 그가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한 지 무려 45년 만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만큼 이 노예에 대한 인식들, 이 노예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 가치들이 그 시대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평등이 상식이지만은 옛날 사람들에게는 신분 제도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흑인을 노예로 사고 팔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또 흑인을 차별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이 이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일순간에 그 시대를 역행하고 인종과 신분을 초월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시대를 역행하고 시대의 질서를 거슬러서 한 사람을 받아들여달라,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상식으로 시대의 질서를 역행하는 그런 너그러움과 광대함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보내시는 수많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달라, 귀하게 여겨달라. 정말 가까이 하기 꺼려지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다가가면은 그 사람에게 가시가 많아서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를 나를 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달라, 그렇게 사랑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골로새 지역이 바로 빌레몬이 사는 지역이고,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 것을 볼 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부탁하는 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능력이 지금 이 사도 바울 시대에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여러분 미국에서 그 시대의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그리고 킹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영국에서요, 그런 능력이요,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요,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 미국의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에서도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가 아주 가까이 우리 김제 땅에도 있었습니다. 금산교회라는 곳입니다. 김제 금산면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는데요, 지금도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 교회가 남아있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기도 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자익은 남해에서 태어나서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17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김제로 오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이 평야가 있는 김제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머슴을 살았어요. 이곳에서 조독삼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조독삼 밑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동안 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김제 금산면에 교회를 세우게 됐고, 처음에는 조독삼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다가 이 조독삼이 또 헌물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됐어요. 누가 선출되었나요? 이 두 사람이 후보로 나왔는데, 조독삼과 이자익, 종인 이자익이 나왔는데, 종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투표를 한 사람들도 설마 그럴 줄이야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물질로 헌신한 이 조독삼이 교회를 떠나겠구나,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조독삼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조독삼 장로님이 정말 투표를 훌륭하게 너무 잘했다고, 이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이 정말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평신도로 그렇게 장로가 된 이자익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공부, 신학까지 시켜가지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 또 청빙을 해서 또 담임 목사로 섬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런 능력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어땠겠냐는 거죠. 어땠겠냐는 거죠. 그럼 그런 능력, 그런 복음의 능력, 그렇게 사랑과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드러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게 되고 저절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보내진 정말 이 오네시모와 같은 중1 학생들, 그러면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높여주고, 야, 너 잘생겼다, 너 최고다, 너 멋있다, 너 예쁘다 라고 하면서 다가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럴 때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역사하게 되는 거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양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요, 창조자의 권위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고, 또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의 그 권위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고, 사랑의 강구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부탁하세요.
명하실 수도 있는데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 안에 있는 이 오네시모와 같은 그 사람 섬겨주십시오. 귀하게 대접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동네에서요, 저희 후배의 어떤 어머니가요, 그 후배에게 야, 너는 서기하고 놀지 마 이랬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는 사람, 우리 자녀와 놀아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를 교회 형들이 전도해 주었고요, 그 형들이 저와 놀아줬어요. 저는 그 형들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앙장로교회 현재 이 안에서도 그때 당시 오네시모였던 저와 같은 사람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 자리에 정말 빌레몬과 같은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이 있는 가운데서 사람을 또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주님을 닮고 싶다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빌레몬,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